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원이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 펜테코스트 선데이입니다. 오순절은 부활절 후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을 우리 성경에서는 일주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부활을 또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보이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 후 1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강하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즉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를 본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침 9시, 오전 9시부터 술 취했다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그 중에 서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몇 주 전에 어느 교회에서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를 가시면서 말씀을 부탁드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가서 예수 잘 믿읍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모두 다 예수 잘 믿으려 또 신앙생활 잘 하려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분을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교회를 봅니다. 그는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했는가를 정리해보면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고 말씀생활 잘했고 기도생활 잘했고 교제 잘했고 그들은 섬김 잘했고 그리고 그들은 전도를 잘했었습니다. 이것들을 잘합니다. 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고 있고, 또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2절과 46절에 힘쓰니라 그리고 힘쓰고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된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42절에는 they devoted themselves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46절에는 continue to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면 프로스갈테룬테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우리 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전적으로 힘을 썼다. 그리고 공동 번역은 전념하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무엇에 전념을 합니까? 그들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교제, 섬김, 전도 이렇게 그들은 전념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가지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6가지를 잘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잘하지 못합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지 않고는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잘해야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섬기는 그것이 우리의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초대교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 이렇게 전념을 다하는 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성령 받은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잘했던 것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그들이 그것들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섬김, 전도 이런 것들을 잘하면서 건강한 교회 또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그들이 성령 받아서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되지 않고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또 내 안에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의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었는데 자신의 삶의 주는 자신이었는데 예수 믿은 후에 그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 그 이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에 이런 글이 실렸었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제목이 재미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조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조수가 아니라 어시스턴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쯤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인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종이 한 장의 두께라면, 1억 5천 킬로미터가 이 종이 한 장의 두께라면, 은하수의 지름은 종이를 480km쯤 쌓아놓은 거리, 상상도 안 갑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먼지는 상상도 안 갑니다. 우주에는 이런 은하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공중의 먼지나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이 정녕 당신의 삶의 조수나 삼아야 할 분입니까? 우리 조수가 될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어찌 절대 주권자가 아닌 자문위원 정도로 대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조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운전자로 내 삶은 내가 개척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 내 안에 조수로가 아닌 운전자로 계셔서 나의 삶을 이끌기 원하시고 나와 매일매일 함께 생활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은 신앙생활 잘하며 예수 잘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 역사적 사건을 베드로가 궁금해하는, 의아해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이 각 지방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저희가 우리말로 말을 할 수 있는가? 저희가 술 취했다라고 조롱을 하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 요엘서에서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인 것을 사도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인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모습은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첫 모습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함께 서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와 함께 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잘 어울리지 못하는,
신앙생활 잘 한다면서도 외톨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은 something wrong, 뭔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을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함께 서 있는 그런 모습, 신앙적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사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함께 서 있는 모습.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하여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뒷부분을 보니까 성령 충만한 그 교회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2장 42절에서는 서로 교제하더라. 2장 44절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46절에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 충만의 반대가 무엇일까? 성령 충만의 반대가 사탄 충만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령 충만의 반대가 자아 충만이다. 자아 충만이다. 나르시시즘. 모든 포커스를 나한테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켰던 그 사건이 보입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난리 날 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난리 났습니다. 이제 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Why are you surprised?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나 보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에게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각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함께 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 받은 사람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보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그들이 보는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첫 설교를 보면 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자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말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입을 벌리면 예수 얘기해야, 예수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They are persecuted.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심을 주십니다. 그 있는 장소가 흔들리며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 그 성령 충만의 결과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성령님으로 채워주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것, 말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수 말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experience를 그걸로 우리가 기쁨이 있고 뭐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 아니십니다. 예수 말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왜냐? 성령 충만하면 예수 말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 자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말하고 예수 전하면 주님께서는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저는 1.5세로서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1세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을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이민자 1세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로서 1세로서 이민자의 생활 매우 한정되어 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 가정,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새로 만나는 사람 없고 언어도 불편하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또 예수 말하는 그 기회도 적습니다. 아예 그럴 기회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가끔 우리는 교회의 자랑은 하는데 예수 자랑은 잘 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자랑은 하는데 예수 자랑을 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 잘 믿으려면 은혜 받고 받은 은혜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긴 받는데 은혜를 나눌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안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은혜가 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지기만 되면 내보내는 통로가 없게 되면 그 안에서 그 은혜는 썩습니다. 마치 사해가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는 통로가 없어서 사해가 죽은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씀 들으면 뭐합니까? 그 은혜, 받은 은혜 나누지 않으면 이 안에서 결국 독이 되는데 은혜가 독이 된다라는 것 좀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나누지 않으면 그게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면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 예수 증인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려면 예수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며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문자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로 오염이 됩니다. 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연약하게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 욕심 때문에 여러 헛된 것들을 구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도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비로소 거하실 수 있게 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더러운 곳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예수 자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예수 말하고 예수 자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예수 자랑하기 시작하다 보면 예수 말하기 시작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더 충만케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보이는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가 집사로 선택된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는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가 예수님 말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또 충만케 하십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 말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 안에서 또 충만케 하십니다. 예수 자랑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것,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인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진심으로 사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양보 안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의지 양보 안 합니다. 내 고집 꺾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려놓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양보해야 합니다. We must yield ourselves to the Holy Spirit that is within us.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내 의지 순복해야 합니다. 내 고집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언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운전대 꼭 붙잡고 안 놔주면 성령님께서 이거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내 운전대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성령님께서 비로소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자랑하기로 결단하시고 또 성령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 사모함으로 성령 충만받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would you come up and just give words of encouragement to us and to the church? 델러 목사님 잘하시죠? 우리 노예에서 섬기시는 목사님이십니다. That's yours and this is mine. Thank you. Thank you.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I bring you greetings from the 56 other churches in the Presbytery of Tampa Bay. 템파베이에 있는 56개의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Presbyterians aren't known for being too excited. 장로교인들은 이렇게 뜨겁지 않은 뜨거운 것으로 알려지진 않습니다. But on this Pentecost Sunday, I'd like to see a little excitement. 근데 오늘 오순절 강림 주일에 좀 여러분들에게서 좀 더 excitement 그걸 보기 원합니다. excitement이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서. No, go for it. Okay. Okay. How do we know if w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Because we bear fruit. 우리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Galatians 5:22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lists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hat will be evident in your life and in mine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확증되는 그 열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when the Holy Spirit is living in us.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나타나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Love, 사랑, joy, 기쁨, peace, 평화, patience, 오래 참음, kindness, 친절함, generosity, 갑자기 브레인 프리즈가 됐어. 예. 관대함. 예, 감사합니다. faithfulness, 신실함, 충성, gentleness, 온유함, and self-control. 그리고 절제. By these fruits, we will be known as Christians. 우리가 이런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됩니다. I witness to those fruits that are alive in you.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이런 열매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And in your pastor.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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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Pentecost teaches us that God's Spirit empowers us to do extraordinary things. 오순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참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That same Spirit that moved in the disciples is moving in and among you. 제자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So you too can do extraordinary th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We must be bold.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We must be courageous. 우리는 더 용감해야 합니다. The world needs Jesus. 세상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May the fire of Pentecost blaze within you 오순절의 불길이 여러분들에게 활활 타기 원합니다. to remind you that you are chosen. 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You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And you are sent by the Holy Spirit.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Amen. Thank you. Thank you.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o forth from this place as Pentecost peopl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alking about Jesus, witnessing to the love, the grace, the mercy, and the peace of God the Father, God the Son, and God the Holy Spirit. Amen.